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20번째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16번째 요시야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잠깐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왕 요시야. 전무후무하게 선한 왕 몇 명 안 되는데 그 가운데 속한 사람이에요. 요시야는 8세 때 왕이 되어서 31년을 통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통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의 자녀 때부터 이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 이 사람은 23세의 왕이 되어서 3개월을 통치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 요시야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는 25세의 왕이 돼서 11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째 여호야긴. 이 사람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는 8세 때 왕이 되어서 3개월간을 통치하게 돼요. 그리고 20번째, 지금 예레미야 21장 1절에 기록된 시드기야 왕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는 21세의 왕이 되어서 11년간을 통치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요시야의 가문이 어떻게 몰락되고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시드기야가 BC 588년에 지금 제사장 둘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또 생각을 해볼까요?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했고, 아수르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아수르를 또 누가 정복했어요? 바벨론이 정복했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적인 그림을 좀 배경에 놓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좀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벨론이 와서 잦은 침략을 하게 돼요. 어디에? 남유다에. 남유다에 잦은 침략을 하는데, 이 남유다에 잦은 침략을 하면서도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갔던 1차, 2차, 3차 시기가 있어요. 1차 시기가 BC 605년이에요. 2차 시기가 BC 597년. 그 다음에 3차 시기가 BC 586년. 이렇게 세 차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마지막 586년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시기예요. 함락되는 시기에 이제 다다르고 있는데, BC 그러면 588년이면 약 한 2년 정도밖에 남유다의 멸망이 남지 않았어요. 지금 계속 멸망이 근접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벌써 605년에 1차 포로로 한번 끌려갔죠. 그 다음 유다 백성들이 597년에 또 끌려갔죠. 자, 3차 이제 586년에 함락되기 직전에 이제 도달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림이 그려지죠. 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시야의 그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던 때 평화를 누렸던 것처럼 그의 자녀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복된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들이 너무 타락을 하게 돼. 아주 가속이 붙었어요.
여호아스 3개월, 11년, 3개월, 11년. 그러면 총 한 23년 정도 되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남유다가 곤두박질 쳐서 그냥 전복 단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시드기야의 상태를 보면 지금 시드기야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 2명을 보냈는데, 자 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기도를 왜 예레미야에게 간구하라고 그래요? 본인이 엎드려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유턴하고 돌아가야죠. 그리고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데 자기는 고민 안 해. 기도 좀 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 친밀한 사람 통해서 내가 좀 덕을 보고 싶다. 지금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직접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무슨 문제 생기면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부탁하면서 정작 본인은 예배 가운데 나오지도 않으면서 아주 청개구리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닮은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좀 닮은 것 같아. 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성 안에서 지금 이렇게 성읍 안에 백성들이 여기서 지금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거죠. 성 밖에서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으면 어디서 싸워야 돼요? 성 밖에 나와서 이들과 함께 유다 백성들이 싸워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무기를 어떻게 하면 성 안으로 다 여기다가 모아드린대. 그러니까 이들의 손을 빈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들의 힘이 무력화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에서 진짜 죽도록 노력하는데 잘 되는 것 같다 어느 날 훅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노력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손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자, 5절.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때릴 거야. 이렇게 지금 매를 들고 말씀을 하시면은 아직도 기회야.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선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안타까운 게 뭐냐면 끊임없이 멸망이 오는 직전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 지금 칠 거야. 때릴 거야. 너희들이 죽도록 전쟁을 일으키고 전염병, 기근 다 함께 올 거야. 내가 분노, 대노, 진노를 통해서 너희들 멸망할 거야. 이거 빨리 돌아오라는 이야기거든요. 내 백성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어디로? 나한테로 와. 나한테로. 지금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기회예요. 지금 마지막 기회. 6절.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니 그들이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라. 아직 안 왔어요. 지금 한 BC 588년 시드기야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시기이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 시드기야 11년 통치에 예루살렘에 함락이 되니까 이때가 지금 언제쯤이냐면 시드기야 약 통치 9년쯤 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임박한 거죠. 이때쯤 되면은 그래도 좀 유다 백성들이 유턴하고 돌아오면 참 좋은데 죄의 위력이 너무 커서 여러분 하나님께 유턴하고 돌아오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쟁 기간 동안에 전쟁을 통하여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살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미리 추측해 보거니와 생명과 죽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 길이고 어떻게 하면 죽을 길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또 제시할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언하되 이렇게 남은 자를 하나님이 보존시키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설정한 이유가 뭐예요? 죄가 관영한 땅이라 그래요. 가장 죄가 관영한 땅에 마귀가 또아리를 들고 있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의 머리를 깨뜨려 부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정한 땅이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셔서 완전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수 있을까요? 이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쨌든 전쟁까지 유턴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들은 다 죽게 될 거예요. 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아, 있네. 여기 보니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저주를 받으리라.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지금 멸망이 가까워 온 남유다 백성들은 어쨌든 남은 자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기준 안에 서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이 무엇일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래요. 그 기준, 자 9절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바벨론이 함락시킬 때 항복을 하게 되면은 살아남을 수 있대요. 자, 여기에서 항복, 말씀의 기준이 항복이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남은 자가 지금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남겨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것이 뭐냐면 항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항복하라? 적군들에게 항복하라? 라고 말하면 어찌 보면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그런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대적자들과 화친하라 지금 그 뜻이잖아. 그들에게 가서 내가 항복하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이 애매모호하다 이 말이지. 이 말이 어쨌든 멸망은 온다고 하는데 항복하면 산다? 그러면은 대적자들과 화친하라는 거야?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은 사람은 귀가 열려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분별이 가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이게 퍼즐이 맞춰지듯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즐이 맞춰지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적자들과 화친하라고 하는,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들 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혼란스럽지 않다고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퍼즐 위에 놓고 탁탁탁 맞추면 아, 그렇구나. 남은 자,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하지. 그러니까 내가 남은 자 그룹 안에 들어가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어떻게? 항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신 말씀의 기준에 서 있으면 살아요. 그 말씀의 기준이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항복. 지금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키가 커. 그러면 얼마나 돼야 키가 큰 거야 도대체? 그렇게 해가지고는 헷갈리고 혼란스럽잖아요. 적어도 남자 키, 지금 현 시대에 180 이상은 큰 키, 180 이하는 작은 키, 여자 170은 큰 키, 170 이하는 작은 키.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계산해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달아봐도 이게 손해인 것 같고 뭔지 모르겠어. 그래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해야 삽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째깍째깍째깍 지금 다가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22장에 보겠습니다. 22장은 지금 요시야의 아들들, 요시야 가문이 어떻게 몰락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깊이 다루지는 않겠어요. 그러면 한번 왕들만 좀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22장 11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 살룸은 여호아스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17번째 왕이면서 요시야의 둘째 아들, 23세의 즉위에서 3개월을 통치하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된 참 비참한 비운의 왕이었죠. 자, 그 다음에 1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남유다 18번째 왕, 그는 25세의 즉위에서 11년을 통치했고 이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나중에 끌려가게 됩니다. 참 비참하죠.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자,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19번째 왕이죠. 고니야는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자인 거죠. 그는 8세에 즉위를 해서 3개월간 통치를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이런 일은 안 와야 맞습니다. 안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멸망이 도착하기 전까지 유턴하고 빨리 돌아가야 되고, 만약에 이제 멸망이 와서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면 항복, 이러면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23장으로 넘어갑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가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목자는 누구냐면 왕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그의 자녀들이 남유다의 멸망을 더 가속화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은 돌봄이에요. 돌봄.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돌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봄에 있어서 기준에 두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떼를 돌봄에 있어서 누구를 빼야 되냐면 나를 빼버려야 되는 거야. 내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부르시더니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셨거든요. 누가 벗어야 돼? 내가 벗어야 돼. 하나님이 벗겨주시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적인 요인을 통해서 네 발에서 신을 네가 벗어. 앞으로 내가 너를 불러서 사용할 건데 네 생각 말고, 네 계획 말고, 네 고집 말고, 또 너의 고정관념이나 너의 지식, 네가 살아온 방법 말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너에게 넣어준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이 계획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을 제대로 그들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돌보다가 막 시험 발생되고 문제 발생되잖아.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돌보는 일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양들을 돌봄에 있어서요, 내 생각이 막 앞서갈 때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려면요, 얼마나 더디 가는지 몰라요. 굉장히 더디 갑니다. 막 신속하게 가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같이 호응해 주면 신속하게 가지. 근데 참 진리는 그만큼 호응이 더딥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참 진리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선 당장 내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뭔가 좀 누리고 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것, 그 영역에서 내가 얼마큼 누리며 사는가에 초점이 항상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계획을 선포하면 당연히 재미가 없어요. 귀가 열리지가 않아. 참 진리는 그래. 그래서 항상 어느 시대든지 참 진리가 외면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것처럼 진짜 참 진리의 길은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 그 길은 협착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아가는 건요, 어찌 보면 참 더디 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맡겼잖아. 돌보라고 맡겼지. 자기가 누리라고? 자기 명예와 권세를 통해서 이들을 그냥 짓밟으라고? 죄 가운데 빠뜨리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요시야는 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도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었고요. 그는 거의 살아있는 내내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막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왕이었어. 그런 아버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이 타락이 가속화되어서 그의 아들들은 그의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왕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절.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귀환이에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의 멸망은 아주 멸망이 아니에요.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초토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 창세기 3장 15절이 기둥이에요. 이게 모든 말씀의 기둥, 하나님의 계획의 출발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려고. 그러므로 항상 이 선지서 말씀의 예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것이 뭐냐면 남은 자예요. 항상 남겨도 거기에. 다시 말하면 다 죄 가운데 나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서 은혜는 주권이라니까요. 이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는 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쳐서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방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의 멸망은 아주 멸망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남겨놓은 이 사람들을 다시 70년 만에 남유다로 복귀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인 거예요. 너무 놀라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모든 미래에 관해서 당신 나라에 필요한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세운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누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다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래. 노아가 노아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예요.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노아는 노아가 될 수가 없었어. 그렇게 타락한 그 시대에서 그가 거룩하게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노아는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가장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있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지. 무엇 때문에?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 예수님 오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이렇게 혼란스러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이 과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면 공감이 되죠. 시대를 안 봐도 공감이 돼. 그래, 그럴 법해. 왜? 죄의 본성을 가진 내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딱 이들의 삶이 내가 사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도 자꾸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은혜 안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귀환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에게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귀환해서 남유다에서 정착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이들이 준비되어질 때에 어떻게 한다? 이때 하나님이 차출병을 사용하신다. 차출병. 지원병들은요, 힘이 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차출한 차출병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들고 계셔요. 노아가 120년 유예 기간 동안에 배를 지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붙드셔서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중에 다시 하나님이 붙드셔서 성령의 불을 넣어주셔서 고국에 대한 열망,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성읍에 대한, 자기 동족에 대한 끓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 마음이 불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1차 귀환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 다음에 에스라, 그리고 또 느헤미야. 그들을 하나님이 참 목자로 세우셔서 일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멸망 2년 전에 지금 말씀을 주시면서 얼마쯤 지나면 또 포로로 끌려간 시기부터 돌아오기까지 70년 후에 귀환해서 올 이런 말씀을 또 지금 주시고 계시잖아요. 자,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시켜서 차출병을 통해서 70년 만에 귀환해서 오게 하지만 거기에서도 한참 지난 후에 누가 오겠다? 의로운 가지. 다윗을 통해서, 자,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의로운 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식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목적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주신 약속의 말씀 속에 그 목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첫 번째가 뭐냐면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랬어. 민족.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하되 이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모든 민족을 품게 할 거다. 너희가 그 통로가 되게 할 거다. 자, 두 번째는 가나안을 자손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설정될 때부터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 이게 설정돼 있었어요. 또 여기서 좀 한번 고민해 볼까요? 제가 예전에 그 부활에 관해서 설교를 할 때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이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준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님이 미리 지금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획하실 때 먼저 설정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민족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부활이 먼저 설정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을 설정을 해놓고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또 설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계획 이전에 세워진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한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복음은 오묘해요. 굉장히 신묘막측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남은 자를 지금 바벨론으로 보내서 보존시켰다가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불타는 마음을 줘서 다시 보내. 그래서 일을 하겠다. 목적은 뭐냐?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즉 여호와 치드케노,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하시겠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지금 사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여기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그렇게 타락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아수르가 멸망시켰고 바벨론이 다시 정복을 했으니까 지금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어도 신앙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 통치를 받고 있다고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신사참배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우상숭배에 가담하는 거, 이런 문제를 제시하면 이때 이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정말 예수가 믿어지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지만 예수가 믿어지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도 있을 거라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겠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는데 나만 신앙을 고수하는 게 쉽지 않다. 근데 중요한 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언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귀는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흉내를 다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비진리의 언어를 입에 넣어주고 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에 집중하지 말고 예언의 근원,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더 타락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자매인데 자매로 비유를 하셨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지만 더 많이 타락한 자들이다. 자,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 내려오지요. 물이 아래서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깨끗한 물을 유지하려면 위에서부터 물이 깨끗하게 흘러내려와야 아래 고여있는 물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항상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참 진리, 이게 거짓된 진리가 참 진리를 이겨버려. 더 위력이 있어요. 왜? 비진리를 쫓는 자들의 그 가려운 귀를 만족하게 해주거든. 그러기 때문에 타락상이 가속화 붙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시는 내용이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 자,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예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다 사람들이 저 사람 예언하는 사람이야. 정말 예언 잘해. 예언 잘해. 또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언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예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차출병인 선지자가 있을 수 있지만 마귀를 통해 세워진 선지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시대나. 구약에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영적 지도자, 가장 전방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의 목사예요. 목사.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분에 우리가 이 존경을 표하면 안 돼. 직분에 준한 사역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예언하고 있어. 그런데 이 예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회중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때에 와요. 내가 듣고 싶은 때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방법은 어떻게 오느냐?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방식으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때나 예언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정확한 예언인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예언을 기준에 두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미처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없는 요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깨어있는 사람은 놓치지 않고 그걸 붙잡는 거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놓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놓치고 그냥 가.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과 친밀하고 내가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 내가 이게 잡을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이게 안 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언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차출병인지 마귀가 세운 사람인지를 어떻게 아냐고. 그가 하는 예언을 들어보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예언을 듣고 분별할 정도 되면 예언자 찾아갔겠어요? 안 찾아갔지.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되니까 간 거라고. 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고 나한테 주셔도 내가 분별도 못하고 안 들리니까 내 대신 들어주라고. 내 대신 들어준 사람한테 물어보러 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간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세운 예언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예언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고 아니야, 내가 잘못 왔나 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자가 아니야. 이 정도 분별할 수 있다면 다음부터는 방황하지 않겠죠. 내가 구부리고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통해 내가 정말 깨달을 수 없는 요인은 어느 때인가 당신의 때에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온통 내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언하는 선지자들, 그게 잘 분별이 되죠.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고 다 같은 예언이 아니고 선지자라는 직임을 가지고 있다고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듣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듣지 말라고 하셨다면 이 선지자는 누가 세운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세웠다면 듣지 말라. 그러면 이거 안 맞는 거야, 영적으로. 근데 지금 듣지 말라라고 하는 건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야. 이 말씀과 지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 자 밑줄 그읍시다. 거기다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자 근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예언의 말씀은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했던 거는 너
너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모세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근원, 예언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자, 예언의 근원. 예언의 근원. 자,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거짓 예언인 마귀로부터 올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때 생각이 들어왔을 때도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서 발생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지? 근데 대체적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요, 불이 타. 열정이 생겨요, 열정. 마귀로부터 온 건요, 헷갈려. 혼란스러워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것은 어떤 느낌일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생각, 진짜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이건요, 확신이 안 서. 확신이 안 서. 왜? 내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때 계속 오는 마음이 뭐예요? 긴가민가. 이거 긴가민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면요, 두 번 망설일 것도 없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이미 불이 들어와 있어, 열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마음을 주셨는데 내 속에 열정이 없고 불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그래서 항상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고 이 길이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길이어도 내 속에서 불이 타. 하나님이 주는 열정이 있어. 가보세요. 거기가 생명의 길이야. 그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근데 마귀가 주는 건요, 무슨 일을 할 때 그렇게 혼란스러워.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시끄럽고 이거냐 저거냐 막 사람들하고 충돌도 많고 어떤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 어떤 힘겨운 일이 있어서 예언자를 찾아갔어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은요, 조용하게 쫙 풀어지게 만들어. 해결되게. 마귀가 주면요, 갈라서게 해버려. 마귀가 주면. 자기 생각이면 내가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계산하고 달고 있는 거야. 밤새 잠 안 자고 그냥 머릿속으로 혼자 계산하고 달아보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마음에서 온 거래. 그러면 마음에서 왔다면 뭐가 문제인가? 동기. 만약에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하나님 뜻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은 읽어놓고 자기 생각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럼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동기가. 그 동기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 안에 동기가. 인간적인 목적.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뭐냐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사람,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들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 그러니까 마음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동기가 인간적으로 자기의 욕심, 욕망 또는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기 위한 거짓된 요인이 이 거짓 예언자들 안에 있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래요. 근데 희한하죠. 남유다 백성이 거의 대부분 거짓 예언자가 선포하는 말에 다 그 줄에 서 있어.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뭐냐면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골라 듣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막 어디 집에 가면 뭐 능력이 있대, 뭐가 있대, 막 이런데 여러분 가보세요. 가보면 대체적으로 뭐예요? 주머니 다 열고 가게 한다고. 그날
주머니 다 열고 가게. 그러면 막 오늘 막 뭔 은혜가 쏟아부어질 것 같아. 갔다 왔는데 뭔 변화가 있어요? 내가 안 변했는데 어떻게 변해, 인생이. 목적,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예언을 받으러 갔는데요. 걱정하지 마. 잘 돼.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잘 되게 한다고, 당신 집안을 평안하게 만들어준다고 막 이런 예언을 받았어. 감동 와 안 와? 얼마나 감동이 와. 너무너무 좋은 예언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그 다음에는 주머니가 열리지. 자동으로 감동이 와서. 그러니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짓 예언.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이 지금 이상한 거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전쟁이 올까 불안했는데 거짓 예언자한테 가니까 안 온다고 그래. 너무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의 안도를 하면서 돌아가겠어요.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지.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다는 거지. 재앙 안 온다고 얘기하니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유턴하고 돌아오겠어, 안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지. 하나님은 지금 BC 588년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 지금 막 사인을 주고 있잖아요. 바벨론이 와서 계속 그들을 지금 조금씩 야금야금 정복해가고 있잖아요. 그게 사인 아니에요? 이미 멸망을 예언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 안 온다고 그래. 바벨론은 지금 벌써 BC 605년, 그 다음에 BC 597년 벌써 2차례 포로로 끌려갔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요. BC 588년까지 벌써 시간이 지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예언자의 말을 믿는 이 어리석음. 예?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멸망이 지금 계속 오고 있어. 눈에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하는데 믿어, 그게. 이것이 바로 이제 무디어진 영혼들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 무뎌진 마음을 민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이제 몸부림을 쳐야 돼.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냥 어디든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유다에도 북이스라엘에도 바벨론에도 어디든지 계셔. 천지에 충만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목적을 위해서 나는 남유다에 국한된 사역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천지를 지은 자야. 나는 없는 곳이 없어. 그러므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여기서 남은 자 뽑아서 바벨론으로 보내면 나는 바벨론에 있는 자들에게 또 은혜 부어줄 거야.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지하고 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여기는 이제 한마디가 더 붙었어요. 수식어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해.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사역해. 얼마나 완벽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역해서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다고 다 하나님이 보냈느냐?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후반부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 누구를 두고 한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두고 한 얘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뭐 대단한 능력도 행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자가 아니고 거짓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행하면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의미로 주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뭐 꿈을 꾸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신령해 보여. 어떤 사람은 그러겠지. 내가 또 환상을 보았다. 나는 또 이상을 보았어. 또 하나님이 또 음성으로 목소리로 또 들려주셨어. 뭐 가지각색 각양의 뭐 이렇게 자기가 이제 체험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이제 간교함.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간교함. 동기지, 동기. 간교하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거라고. 여기에서 보면 이 간교한 게 처음 창세기에서 뱀이 간교했다 그래. 그리고 또 다윗 가문을 그냥 아주 몰살시켜버린 진짜 가정을 아주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했던 간교한 사람 요나답이 또 있어. 근데 구약의 대부분 선지자들이 간교한 자였다. 거짓 예언자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교한 사람이 떴다. 그러면 이제 다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좋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열려야 되고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은 사람이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 말씀 보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갈등하는 거 보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막 나를 무시하고 박해하고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지금 뭐예요? 헷갈려요. 많은 선지자들은 전쟁 안 온다고 하고 평안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 입에서부터 나온 말씀 받아서 내가 전해야 되는 이게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런 갈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은 알곡과 겨가 같지 않다. 반드시 다른 것이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이걸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불 같은 거예요. 소리가 커서 불 같다? 목소리가 쉰 소리를 내서 불 같다 그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죄를 태워. 나의 심령을 뒤집어 놓으셔. 회개하게 만들고 유턴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위력과 힘이 있어요.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강팍한 마음을 쳐서 부스러뜨려. 그래서 참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부스러뜨림을 당한 자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에? 참 선지자이면 야 전쟁 온다. 저쪽에서는 아니야 예레미야 거짓말하는 거야. 전쟁 안 와. 지금 뭐 바벨론이 와서 조금씩 와서 야금야금 하긴 하지만 저러다 말 거야. 이런 식의 두 예언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불 같지 않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더냐. 그건 뭐예요? 분별이 안 되더냐. 그게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가 양쪽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넣어준 말에 불이 있지 않더냐. 너의 강팍감을 깨뜨리는 능력이 없더냐. 그래서 하나님의 참 예언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오직 인간의 목적만을 건드리고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정도의 예언의 말씀이라면 이미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그 말씀에 공감한다고 하면 거짓 예언에.
자, 그러므로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돌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뿐만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사는 시대는 다 똑같아. 문화가 좀 발달했을 뿐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말씀을 받는 말씀이나 지금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시대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가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예언해서 유턴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을 계속 죄 가운데 빠지게 한 이런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한다? 거짓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치시겠다. 지금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기준을 한번 볼까요? 이제 아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근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 유익하다. 듣기에는 귀가 너무 따갑고 아파. 막 찔려.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것 같은 아픔이 있고요. 막 불이 와서 불사르는 것 같은 막 뜨거움.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한다? 유익하게 한다. 근데 자기 생각으로부터 왔거나 마귀로부터 온 이 열매는 어떻게 한다? 무익하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볼까요, 그럼? 유익의 열매의 나무는 어디일까요? 하나님. 무익의 열매의 나무는 어디일까요? 자기 마음이나 마귀로부터 온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적 영적 원리를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도 충분히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 하나님께 굳이 묻지 않아도, 뭔가 꿈으로 환상으로 이상으로 보여지지 않아도 기록된 성경 말씀의 지식을 잘 정립을 해서 이 말씀을 기준에 두면요, 이것이 유익한지 무익한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이 말씀을 잘 새겨 넣어서 이 말씀을 삶에서 꺼내 적용해서 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눈이 열려서 참 선지자를 따라가면은 유익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